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요. 안식일 지키기.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시작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10계명 중 가장 길게 설명한 계명입니다. 길이가 길어서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이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평상시도 고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노동을 해서 이삭을 잘라 먹느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빌등 해서 그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세상에는 아주 중요한 종교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금요일 날 예배드리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종교는 유대인입니다. 주일날, 일요일 날 드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은 이슬람 사람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자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드리는 예배자들을 죽이자. 그래서 그걸 지하드,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결혼 기념일, 무슨 생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꼭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4계명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두 개를 크게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두 개를 뽑는다면 하나는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구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전 이렇게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 듣고 따라가는 것보다 읽고 따라가는 거 기록된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듣고 이렇게 내려온 게 이렇게 자꾸 변화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100% 그것을 인용하지 않으면 외웠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누구를 인용할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아주 중요했습니다. 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오히려 이거 필사하면서 많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신명기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 이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의 여호와 된 것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편팔로 우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명한 말씀을 기억하라. 절기와 거룩한 그 일을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보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카리아는 히브리 단어가 몇 가지로 사실 변형되면 생각하사.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생각하가 아니라 한국 성경에서는 생각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의 태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선한 일을 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면벽을 하고 벽을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게 뭘까요? 마음에 새겨놓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에 새겨놓으라. 쉽게 지나치지 않도록 마음에 각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이거 기억해라. 마크해놓고 줄거놓고 꼭 외워놔라.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는 꼭 그 시험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뭘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선생이 가르치고 말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하이라이트 해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건 뭘까요?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새겨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것을 삶에서 이뤄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죠.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거룩하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쭉 보면 10절과 11절에는 딱 두 가지예요. 세상 일을 멈추라. 또 하나는요. 쉼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들어가기 하면서 봤습니다만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출애굽기 나와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분의 신분에 대한 도덕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40년이 지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조금씩 어겨가면서 당했던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걸 어기면 저주가 있고 지키면 축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는 거의 같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15절이 더해져 있어요.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약간 차이가 있죠? 신명기 5장 12절은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을 쉬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안식하고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에서 구원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쉬는 것은 단순히 땀과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의 말씀 보면 유대인에게서 안식은 매주 유월절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아, 우리가 출애굽을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정말 악어의 입 같은 그런 그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지. 아,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억해야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지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 안식일 다음 첫날 그걸 기억하고 교회들이 그날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안식 후 첫날 계속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을 때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로는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이죠. 뭐 주일만 거룩하겠습니까? 주일만 그냥 거룩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대로 그건 아니죠.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그 레위기 23장 3절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을 만드시고 그날을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트래디션이 계속되면서 초대교회에서도 거룩한 성회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안식 후 첫날 계속 모여서 성찬을 떡을 떼고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구원을 받는지 기억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보면 안식일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보면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첫째로는 거룩한 구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해 놨어요. 다른 많은 날도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날만은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불신자나 초신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무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는 첫째 의미는 거룩한 구별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레위기 23장 3절은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한다는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떼서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그 하루가 일주일을 다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샘플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샘플을 줄 때 그 우리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에요. 다 물건이 요렇습니까? 샘플에서 테스트를 해야 물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샘플을 보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죠. 그게 마치 샘플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우리가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체 10을 다 얘기하면서 나머지를 다 대표하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를 드리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루가 일주일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적인 고백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루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농부가 빌리그라 목사님에게 이런 얄궂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빌리그라 목사님이 지긋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건져내야지요. 그러나 안식일마다 계속 빠지면 그 소는 팔아버리십시오. 그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같은 날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헌신, 구별, 성별 이런 교훈을 배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안식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기억해 보세요.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6일이 끝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뭘까요? 창조의 걸작품, 면류관인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첫날은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쉬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도 그렇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지 월, 화, 수, 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끔 이상한 달력들을 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달력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면 이슬람이나 아니면 아주 극심한 불교나 힌두 같은 데 가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첫날이 썬데이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세계에서 사실 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면서 안식하고 그리고 일을 6일 동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하고 나서 쉴 것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쉬고 일하라. 안식하고 6일 동안 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얼마나 중요한 선물인지 몰라요. 아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정말 동산에서 거닐면서 모든 것이 쉬면서 하나님과 대하면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지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개간을 하고 지키고 악한 것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영역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안식을 통해서 극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도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개인 예배 드리고 또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또 개인적인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도 있지만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회복에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은 뭘 결과로 얻냐면 최고의 능률로 나타납니다. 회복을 해야 능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필요로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에서요, 사람이 일하다가 며칠 만에 한 번씩 쉬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냈는데 결론은 7일입니다. 7일에 한 번 쉬는 거예요. 7일. 그게 패턴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7일씩 딱딱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정말 무신론 혁명입니다. 근데 혁명이 끝난 다음에 노동자들이 노동량을 조절했습니다. 7일에 한 번 쉬는 것을 열흘에 한 번 쉬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산업을 막 극대화시키려고 그랬는데 능률이 40%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7일제로 바꿨습니다. 소련 공산혁명 역시 무신론적인 혁명인데요. 기독교를 말살하고 아편이라고 얘기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다 그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만들어낸 꾀가 뭐냐면 7일 일하고 8일째 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했더니요, 30%가 손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5일 일하고 6일째 쉬는 것으로 변경했는데요, 결국은 40%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일 일하고 7일째 쉰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1849년 미국 역사에 캘리포니아에 이제 골드러시가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이제 49ers가 이제 1849년 그 49 얘기하는데, 그 사금이 캘리포니아 도처에 널려있던 소문이 막 동부에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냥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뭐 금도 그냥 찾는 대로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앞다퉈서 막 서부로 막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에 눈이 멀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서 땅도 많이 차지하고 뭐 그냥 금도 많이 캐려고 이제 애를 쓰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청교도 무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꼭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내 집안에 육축마도 쉬라 하는 성경 말씀 듣고 말도 소도 다 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서부로 왔어요. 그런데요, 목적지에 와서 보니까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들보다 청교도들이 훨씬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막 달렸다가 중간에 보다 보니까 말이 병이 들든지 사람이 병이 들든지 말이 죽든지 마차가 고장이 나든지 이런 일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쉬면서 온 사람들은 짐승마저도 건강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 이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이 일만 하니까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것이에요. 권태를 이기지 못하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뭐 레크리에이션 그러잖아요. 근데 레크리에이션이 원래 리크리에이션이잖아요. 다시 재창조, 쉬면서 즐겁게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살아지 삶을 즐기면서 삶을 개혁하고 인상의 진로를 정하는 등 목표 없이 삶을 살면 피곤합니다. 그럼 생존만을 위한 건데 사실은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쉴 때 쉬어야 재충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게 뭘 주냐면 균형을 주는 거죠.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쉬고 일하는 것, 그렇죠? 쉬고 일하는 거. 이게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너무 오래 쉬어도 또 안 되죠. 막 일주일 내내 쉬고 뭐 그러면 안 되죠. 주일날 그렇다고 좀 잠만 자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번째는 이 축복과 저주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놓으셨어요. 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명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려질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한 자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가보면 그날 나왔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보면 그때 안식일 날 성문의 앞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다시 보면 잡아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 왔다 그 다음부터는 막 난리가 나니까 아예 성문을 닫아버리고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도록 했어요. 유대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보면 그 유대인들 안식일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정말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안식일 그 때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쭉 달력을 보고 이렇게 몇 시 뉴스로 나와요. 몇 시부터 몇 시에 안식일 시작 그러면 그 2시간 3시간 전부터 다 준비하고 여인도 다 음식 다 준비해서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려고 다 먹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 같으면 이런 스위치에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뭐 타이머로 해가지고 불이 이제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유대인 그 지역에 이렇게 사는데 유태인이 와가지고 그 토요일 날 와서 똑똑똑 하면서 자기 도와주면 뭐 맛있는 거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들한테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캔디도 주고 쿠키도 주니까 좋아가지고 따라가면 불 좀 켜달라고. 자기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거 불 켜달라고. 그리고 뭐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주워서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거 가져오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그 토요일 날 그 유대인 아줌마가 부르면 아주 심플한 건데 이제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걸 얻어 먹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찾아간다는 거예요. 불 꺼졌는데 불 켜달라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근데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 불을 켜고 온 가족이 3대가 앉아서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돼서 이런 축복을 누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컷 먹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정해놓으셨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불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랬으니 책임지니까 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애들한테 야 하지 말고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럼 그거 믿고 쉬는데요. 우리는 점점 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하루를 못 쉴까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굶주리지 않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부여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궁핍정심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근심 맡기지 못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그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둘째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탐심입니다. 탐심. 특별히 사실 어떤 좋아하는 일에 이렇게 막 절제하지 못해요. 골프 치는 사람은 새벽같이 나가서 골프 칩니다. 막 라운딩하고 일주일 내내 밀렸던 보상 심리가 막 돌아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하루 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만나 막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6일 동안은 충분히 내려주고 6일째는 이틀어치를 걷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7일날 안식일은 없다. 그런데 그 못 믿고 나와서 했다가 없어요. 또 6일날 평상시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막 욕심으로 가져가면 다 썩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허탕을 치죠.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는데 욕심으로 거두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보면 사실 재밌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11장 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생각나니 이제는 우리의 정욕이 쇠약하되 만나는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맛도 없다 막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32절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죠. 그렇죠? 씹어야. 그렇죠? 자, 32절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32절이에요. 백성들이 하도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받아 가지고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를 한 사람이 막 그냥 얼마나 욕심을 내서 고기를 주셨는지요. 한 사람이 막 몇백 킬로씩 얻었어요. 막. 그래 가지고 말려 가지고 고기 메추라기 새를 포로 만들어서 떠 가지고 온 진중이 고기 냄새 막 비린내가 막 진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32절이에요.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토너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멜 거의 1톤에 가까운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거뒀어요.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을 펴뒀어요. 그 포로 떴습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렇죠? 거기서 죽어요. 기브를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 씹지도 못하고 죽어요. 고기는 씹어야 맛인데요. 그렇죠? 불순종을 해가지고 탐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께 요구했다가 이렇게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신뢰하고 그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우린 가끔 그런 걸 보죠. 주인은 쉬면서 예배드리러 가고 직원은 일하고. 참 비성서적이죠. 성경에서는 너희 집에 있는 노예나 짐승이나 다 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아우 목사님 하루 매상이 얼마인데. 그건 자기 계산이죠. 자기 계산.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저도 아버님하고 이렇게 맡겨서 해보면 주일 닫는 거나 안 닫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자, 두 가지를 이제 적용 한번 해보죠. 자, 첫째로는 믿음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탐구함으로 좋은 것을 얻는다고 잠언서 16장 20절은 얘기합니다. 믿음을 키우면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평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날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믿음 없으면 못 지켜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얻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게 소명이 깨달아지죠. 막 계시가 임하는 거죠. 알지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확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막 실패 자리에서 말씀이 갑자기 불이 돼서 내 삶에 막 그냥 막 불신을 태우고 막 힘을 얻게 하고 막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막 소망을 얻고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힘도 생깁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죠. 능력을 받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얻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일꾼은 예배자가 돼야만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그 아무 소용없는 거죠. 반대로 막 뛰어놓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1등 안 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고 그리고 잘 예배 드리고 그 방식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려면 주일 성수, 공예배에 참석이 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넘치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을 통해서 영혼력이 재충전돼야 돼요. 상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6일 동안 그러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일주일을 마감하는 토요일 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흥분된 모습으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막 토요일 날 되면 헌금 다 준비하고 막 돈 데리고 막 사실 뭐 그냥 봉투에 담아놓고 다 준비해서 사실 뭐 토요일 날 사실 뭐 가스 다 넣고 준비하고 막 다 준비하고 다 준비 옷도 다 어르신들은 옷도 다 준비해놓잖아요. 구두 같은 거 다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가셨던 어른들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교회에서 드리고 또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쉬도록 하고 또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잘 안식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재충전돼서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